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몇 분 남지 않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꿈과 소망과 은혜가 내 꿈과 비전이 날마다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가 계시는 그 발걸음 속에 내 발걸음이 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그 믿음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2024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가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 묻고 또 물으며 이 안에는 하나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4년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성령이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선한 능력으로
포기,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학업도 그 외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결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자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근데 눈물도 나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마음이죠.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해하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유학생들 외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외로우세요? 외롭죠. 아무래도 참 언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와서 말을 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잘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마음들 속에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의 결산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려보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은 자신이 심은 삶의 열매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자신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연말에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열심히 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삶이 아닌 거죠. 자신을 스스로 속인 거예요. 또한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삶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처럼 모든 개인의 삶은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칙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탓할 이유도 없고요. 오직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은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의 삶은 어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심은 것은 여러분 내일 여러분 또 거두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삶이 그대를 속인다면 어때야 돼요?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면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왔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가정 속에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제대로 심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심었는지, 많이 심었는지 적게 심었는지, 진심으로 심었는지 건성으로 심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을 외우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외웠는데 안 나왔다. 빨리 지금 나오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는 결산이라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았고,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나의 삶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여기서 썩어진다는 것을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뭐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셔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믿음의 조명으로 비추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심는 삶의 결과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열매를 동일하게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여러분 상급도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날마다 여러분 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빛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시작. 그리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저 박수.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히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세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이번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합니다.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해요? 방해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거를 방해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기도해야 돼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방해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또 다른 공격이 와요, 안 와요? 또 공격이 와요. 남편이 실망하게 해요, 안 해요? 자녀들이 실망하게 해요, 안 해요? 풀려졌으면 또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실망하도록 좌절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2024년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 예수만 믿으면 됐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만 한 번만 그것도 몇 시간? 1시간 1시간 지나면 또 시계 보고 목사님 언제 말씀 끝내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짧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어떤 일로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사탄마귀는 어때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사탄마귀가 실망하게 만들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탄마귀가 날마다 실망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사탄마귀는 여러분 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또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낙심. 여러분 2024년도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이라는 씨를 우리가 뿌릴 때 바로 여러분 열매가 바로바로 생깁니까? 선을 막 뿌리면 막 바로바로 열매가 생겨요. 네? 나무도 씨를 뿌리면 막 생깁니까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점을 사탄은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에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데 또 사탄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막 응답되어집니까?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더니 바로 나가가지고 해결됐어 안 됐어? 전화해가지고 해결됐냐 안 됐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아는 사탄마귀는 그 기도의 중간에 우리를 향해서 낙심이라고 하는 독화살 있잖아요. 독을 뿌리는 거예요. 낙심을. 야, 너 기도해봐. 기도해봐도 되나봐. 안 되잖아. 안 되는데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마 2024년도에도 계속 이거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마귀의 공격과 방해에 말려들다 보면 어때요? 말려들다 보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왜 새해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완전 군장을 딱 해가지고 나는 주의 군사된 용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 지나면 아이고 이렇게 돼요. 꼬리를 내려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이 아이고 사단이 이제 그래요. 비웃는 거죠. 그래 너 봐 벌써 기도한다더만 며칠 지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래 너는 그래. 이렇게 사단이 또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씨를 뿌릴 때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또 품고, 요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또 써서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김철희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도 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바로바로 초청에 응해주고 결심하고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 30년 동안 입을 깎고 누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도리어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집니까? 안 좋습니까? 안 도와지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배척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도 그게 사단이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24년도에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돼요. 입이 이렇게 돼요. 에이씨 이렇게 돼요. 에이 내가 뭐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낙심해. 교회에 나와도 안 나올 때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제를 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가지고 부활절이 돼가지고 내가 그 영혼 기도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청하는데 분명히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뿐이고 또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있으면 또 나간다 그래 막.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천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제자훈련으로서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이 사랑의 교회가 해마다 여러분 뭐 하냐면 대각성 전도 축제를 해요. 대각성 전도 축제.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해마다 계속 수십 년 했는데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모시고 와서 처음에 딱 한 번 참석해서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4번, 5번, 6번, 7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회심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에 따르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는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그 열매를 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중간중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낙심이 온다 안 온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각오가 대단해.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무 감사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벽돌이 몇 개 막 깨지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아서 돌겠어요. 근데 벽돌이 깨져요, 안 깨져요?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벽돌 하나 금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한 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만 장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가 그래도 장군인데 끝발을 좀 날리고 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이 조금씩 여러분 조금 좋아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 모습을.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내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기도라는 선을 행하고 전도라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그 선을 행할 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2024년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예요. 2024년도로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에 1분씩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1분에서 응답이 안 오면 몇 분 해야 되겠어요? 2분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더 늘리세요. 10분으로 여러분 늘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입력이 여러분 달라져야 출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입력이. 오일 체인지를 잘 해줘야 여러분 차가 안 망가지고 잘 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를 맞춰서. 그런데 입력은 그대로 나는 상태에서 응답만 빨리 안 해주고 열매가 빨리 안 보인다고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물길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여러분 고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던져봤어요. 자기가 고집했던 곳에 계속 던지다가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변화를 줬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고기를 낳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는 인내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동안 나 혼자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보였다면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의 선한 변화 또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자꾸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의 그런 물결로 우리 교회가 출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거죠.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달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처럼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의 제목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려보면서 기도해 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초대장을 우리 교회 전도지 있어요 없어요? 자꾸 우리 교회 전도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전도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전도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장을 건네는데 상대가 안 온다. 추수감사 때에만 여러 가지 절기회가만 나오기만 하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만 않는 게 아니라 포기도 안 하지만 변화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눈에 비친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은 똑같아. 이전보다 더 안 좋아.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말투나 내 행동이나 모습 더 안 좋아 이전보다.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계속 교회 가자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의 양을 늘려보고 또 항상 연락을 하지 않다가 어때요? 목사님이 또 전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그때만 반짝해 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구만. 그러니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전도해야 돼요. 뭔가 방법을 바꾸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와 응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항상 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하면서 열매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되 열매를 맺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방법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1분 기도해서 안 되면 10분을 늘려야 돼요. 또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해서 기도해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두면서 기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렇게도 최선을 다해보고 저렇게도 최선을 다해보고 그 열매 맺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서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떤다고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이번 한 해의 목표가 우리 2024년도의 표어가 무엇이죠? 오른쪽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의 선교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보내는 교회,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보내는 교회, 나가는 선교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